우리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보십시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비도 내리기도 하고요. 또 오늘 같은 날을 굉장히 덥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또 겨울이 생각나요. 겨울이 했을 때는 언제 따뜻해지나 그러더니 이렇게 따뜻해지니까 또 그 과거 또 겨울 추웠을 때가 또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는 요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명령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만 말씀해 주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맡기면 좋겠어요. 내가 싫어하는 일을 안 맡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때때로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어떤 때는 싫어하는 일도 맡기신다 하는 거죠.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 아시는 대로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아시리아죠. 한때 세계를 정복했던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결국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요나는 자기 나라가 망하게 되는 운명을 맞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그들을 회개시켜라.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라. 그들이 더 그 나라가 더 강성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인 나라가 강해진다? 안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국 그곳으로 가지 않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은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맡겨요. 내가 좋아하는 일만.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도 맡긴다는 거예요. 순종이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 진짜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면에서는 순종이라는 것은요, 하기 싫은 것을 우리에게 명령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사실은요, 자기가 75년 동안 살았던 고향이에요. 안 떠나고 싶지요. 거기서 난 여기서 절대로 안 떠나. 난 여기서 살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익숙한 것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혀 새롭게 하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그래서 성경은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시각을 가르쳐 주세요. 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린 지금 2024년 4월 5일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4월 6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2025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2030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이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를 다 펼쳐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펼쳐놨어요. 우리의 인생도 펼쳐놨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 어떻게 살지? 살 수 있을까? 왜 이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 알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75세 부름받고 100세 아이를 낳고 또 120살쯤에 이삭 바치라고 하고 또 127세 사라가 죽고 175세 아브라함이 죽고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딱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브라함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을 다 알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정작 자기 생의 미래를 몰랐다는 거예요. 미래를 몰라요. 그리고 미래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생에 펼쳐놓으셨어요. 내가 언제 태어나고 무슨 일이 있고 언제 어떻게 되고 그리고 언제 죽고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펼쳐놨어요. 그리고 너 이렇게 명령 이렇게 하고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실 때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쭉 펼쳐놓고 네가 지금 이렇게 순종해라 이렇게 순종해라 너는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은 알고 명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싫은데 나 그러는 거 난 정말 싫어. 난 진짜 안 하고 싶어.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는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아는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다 알아요. 내가 몇 살 죽을 때까지 어떤 문제로 죽을 때까지 다 알고 나를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니까 이렇게 쭉 끌고 가시니까 거기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도 있다는 겁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치 막 내가 창조하는 것처럼 살아가요. 내가 이건 이렇게 할 거야. 난 저건 저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 거야. 우리 그 계획을 세워요. 근데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의 뜻만 서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가는 거지. 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은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멋지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난 마칠 거야.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 인생의 끝까지 다 계획을 세워놔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 내면 싫어요. 난 내 인생 그렇게 안 갈 거예요. 난 저쪽으로 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펼쳐놓으셨거든요. 순종이 가장 지혜로운 거라는 얘기예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가 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내린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만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순종은 믿음이에요, 사실은요. 믿음에서 순종이 나오기 때문에 순종과 믿음이란 말은 같은 뜻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할 때 예, 아멘 하고 순종하면 그게
가장 복된 걸음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싫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니느웨에 거기에 60만 명이 살았거든요. 어린 아이만 12만 명이에요. 악이 관영했어요. 하나님의 막 멸망시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시키려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 니느웨로 보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악한 사람의 멸망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악한 사람은 죽어야 돼요. 악한 사람 총으로 딱 쏴가지고 없애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악한 사람의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저 사람 죽어야 돼 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는 아픔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야, 난 저들이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난 저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네가 가서 좀 그들을 돌이켜라, 이런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싫어요. 그리고 전혀 다른 곳으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전혀 다른 다시스는 스페인 항구에 있는데 스페인 쪽으로 도망가겠다. 세상 끝이거든요. 스페인은 그 서바나로 도망가겠다고 배를 타고 지중해로 가고 있는 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보십시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바다에 큰 바람을 불어서 지중해 큰 바람을 보내십니다. 폭풍이 일어나서 이제 도망가고 있는 그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어요. 부서지게 돼 있어요. 자, 바다가 뒤집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나타남이에요.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요,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커요. 사실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마라 하는 그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 지금 온 땅이 그야말로 뒤집히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다 쫓겨나서 거기에서 그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온 땅 가운데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그 다음에 전쟁이 있고 미움이 있고 거짓말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별이 있고, 이 모든 일들이 불순종으로부터 나온 죄라는 거예요. 우리 불순종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아직 하나 정도 불순종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어? 괜찮아. 나중에 회개하지 우리가 늘 핑계대는 말, 나중에 회개하지 이러고서는 우리가 불순종하지만, 이 불순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멸시이기 때문에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손상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 하나의 불순종이요,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불순종 하나가 엄청난 악한 열매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불순종의 대가는요, 바다가 뒤집힌 겁니다. 온 세계를 뒤집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요나의 불순종이 하나의 상징적이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불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나가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바다를 뒤집어 버리셨죠. 자, 근데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하는데, 어떤 사람이 불순종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하나님이 화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요나가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막 바다를 뒤집어 버려서 내가 이렇게 화를 냈다 그러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청나게 화를 내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다르게 대하세요. 다르게 대하세요. 그래서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굉장히 화를 내세요. 왜 그러세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수준이 세상 사람들보다 높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정도는 돼야 돼. 너희들은 이 정도는 순종해야 돼. 너희들이 이 정도다 나를 모르겠느냐? 그래서 여기 요나가 이렇게 그냥 니느웨로 가라, 싫어요, 안 갈래요, 그렇게 한번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화를 낼 일이에요? 아니, 한번 불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십니까? 요나는 그렇게 다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은 조금만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딱 매를 드셔요. 그런 분들이 있죠. 내가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좀 긴장이 좀 풀어지고 내가 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지없이 곰국을 보내세요. 여지없이 매를 드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안 하더라도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렇게 있다가 이거 망할 거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내버려 두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쨌든 이 요나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았고, 요나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큰 것을 기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아주 세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세밀한. 이런 얘기 있죠. 신적인 것은 세밀한 것이다 그래요. 신적인 것은 세밀한 것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다루실 때 아주 작은 부분 하나를 어떤 때는 딱 짚을 때가 있어요. 큰 걸 짚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걸 짚으세요.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짚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또 사실은 우리가 매번 이렇게 순종하면 좋겠지만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순종할 때가 많습니까?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순종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요나를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지시지만 죽이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루실 때, 욥을 다루실 때 죽이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죽이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아유, 얘 끝났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순종하면 할수록 매가 더 자주 오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인생의 앞길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고 바로 세우고, 매를 때리시고 바로 세우고. 저도 참 매를 참 많이 맞았어요. 청년기 때 참 하나님을 떠나서 반항기가요, 제가 돌아보니까 반항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다고 지금이라도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지만 반항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매를 대시더라고요. 저도 고생 참 많았습니다. 안 당해도 되는 고난을 참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좀 거친 길을 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제비를 뽑았어요. 막 풍랑이 일어나고 막 배가 막 뒤집힐 지경이니까 야 제비 뽑자. 누구 죄 때문이 보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걸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 누구냐 도대체? 한마디로 생업이 뭐냐? 어디서 왔느냐?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냐? 이거는 정체를 묻는 거예요. 너의 정체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그가 대답을 하죠.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어디서 왔느냐? 난 이스라엘로 왔다. 네 나라가 어디냐?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다. 너 어느 민족이냐?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다. 아니, 정체성의 문제가 바로 돼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정체성.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딱 사람에게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누구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난 누구냐? 그래서 여기 요나의 대답을 보면 그의 정체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여러분 정체성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하나님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정체는요 하나님 빼놓고는 내가 누군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예요. 요나가 그렇게 설명하면 난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난 싫어서 다시스로 가다가 이런 일 많았다. 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래서 그가 설명하는 것을 보면요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종이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자기 정체성부터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잘못되면 내가 사는 길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 택했다는 게 뭐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한 민족을 대표하는 왕들이다. 이런 뜻이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어떤 일을 위하여 빼낸 사람들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기에는요, 이 정체성에는 내 개인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설명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과 연결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을 다닙니다. 왜 직장을 다닙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직장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생사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왜 직장 다니느냐? 하나님이 다녀서 거기서 그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지로 주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나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려고 했고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가정을 돌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정체성이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청소년기 때 왜 방황하냐면
정체성이 흔들려서 그래요.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갈피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 아시는 분 책도 많이 쓰고요. 그분이 쓴 책은 어떤 책이든지 읽으면 도전이 돼요. 근데 그분이 막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가 이렇게 하버드대 교수로 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남미로 가서 선교사로 갔다가 선교사에서 실패하고 다시 돌아오고 참 방황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방황했던 거죠. 나중에 이제 어느 나라 가서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갔어요. 그 장애인 공동체에서 일주일 동안 장애인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들을, 지적 장애인들을 섬기러 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장애인들이 자기한테 질문을 해요. 아저씨 누구예요? 누구예요? 나 헨리 나우엔이다. 아저씨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 하버드대 교수야. 하버드가 어떤 곳인데요? 하버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에 나는 거기 교수지. 왜 사람들이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답변하게 점점 궁색해져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를 설명할 때 내 본질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가지고 있는 지위로 나를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이 지적 장애인들에게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거기서 그렇게 그날 일기에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 것 같다. 이 장애인들은 나에게 질문을 했다. 근데 그 질문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질문 같은 거였다. 넌 누구냐? 여러분 누구세요? 자꾸요 세상적인 것으로 나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내가요 사장이지. 내가 1등을 하는 우리 학교에 내 참 훌륭한 사람이지. 이걸로 나를 자꾸 설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걸 묻지를 않으세요. 너는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련되는 너는 누구냐는 겁니다. 이걸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입니다. 그래야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방황하게 돼 있어요. 방황하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지위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내가 누군지를 더 사람들이 훌륭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다 산 다음에, 전 살아보지 않았습니다만 다 산 다음에 딱 돌아보면 뭐를 낄 것 같아요? 뭐를 낄 것 같아요? 다 살아난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굉장히 막 훌륭한 분들, 은퇴한 다음에 다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뭐가 중요할까? 육군 대장이었던 사람도 요양병원에 앉아 있고요. MBC, KBS 사장이었던 사람도 요양병원에 앉아 있고, 경영인으로서 굉장히 돈 많이 번 사람도 다 요양병원에 앉아 있고, 그들에게 인생이 뭡니까? 물어보면 뭐가 인생이 중요했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사장이었지. 내가 육군 대장이었습니다. 별 4개였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그 일이 무엇이냐, 난 그것을 했느냐, 그것만 중요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했다? 별거 아니에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막 사람 대단합니다. 당신 같은 지혜롭고 당신같이 머리 좋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다 지나보면 나를 기억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 요나가 타시스로 가다가 이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은 내가 누군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참 안 지나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지나지? 걱정하지 마세요. 곧 그날이 올 거예요. 다 지나가요. 금세 지나가요. 금세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딱 남는 것은 뭐예요? 네가 한 것 중에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한 일이 무엇이냐? 이것만 남아요. 그것만 남아요. 다 사라지고, 사람들이 뭐 칭찬했다 욕했다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관계된 그 정체성에서 네가 무엇을 했느냐만 남아요. 하나님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억하세요. 사람이 기억해 주지 못하는 건 그건 허무예요. 아무런 안 한 거하고 똑같아요. 안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아무도 기억해 주지 못하는 그걸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자기의 모든 정력을 거기에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고,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나는 어떤 종된 삶을 살았느냐, 이것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요나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요건 바로 나다. 요건 바로 나다. 우리가 요나라는 거예요. 요나라는 거예요. 참 우리 늦게 깨달아요. 정말 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솔로몬도 너무 늦게 깨달았죠. 인생 다 살아보고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니라. 이 얘기를 했을 때는 그의 나이 70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이 현장에서 난 누구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과 관계된 나.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라는 걸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입니다. 니느웨는 정말 죽어도 가기 싫은 곳이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기 싫은데 때때로 그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길이 사실은 굉장히 복된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불순종 때문입니다. 불순종 때문에 바다를 뒤엎어버리시고 배를 뒤엎어서 사람들이 다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 일을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이와 같은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과 죽음과 미움과 슬픔과 이별과 아픔을 보내셨습니다. 불순종이란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 정체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 정체성은 내 인생을 방황하게 만들고 헛되게 살게 만듭니다. 주님,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으로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새김질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